다윗이 사울에게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물려받을 때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의 침입으로 인해서 왕국에는 커다란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전왕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려 많은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인 길보아 선 전투에서 패하여 전사함으로써 블레셋은 이스라엘 평원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거기에 왕까지 정사하여 이스라엘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린 후에 다윗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나라의 상태는 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나라를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에 이스라엘은 믿을 수 없을 속도로 재기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팔레스틴 지역과 시리아 지역의 가장 앞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다는 소식에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두 차례의 접전을 하였지만 패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고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반으로 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신앙 안에 하나 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기에 종교가 혼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 수도 예루살렘으로 정한 것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종교적인 수도로 만들기 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통치하는 곳 다윗성에 모셔와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의미하고 나누어진 신앙을 하나 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그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을 준비합니다.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은 먼저 많은 군사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5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내용과 연결됩니다. 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갔던 자들이 다시 모은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바알 예후다는 블레셋 땅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아마도 블레셋과의 군사적인 충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다윗은 1000명 단위 30개, 즉 블레셋과의 전쟁 경험이 있던 자들 중에서 1000명으로 이루어진 30개의 부대를 편성하여 언약궤를 모시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블레셋 공격에 대비한 군사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준비가 얼마만큼 열심히 없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위한 다윗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그의 선한 의도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3절부터는 언약궤 이송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라는 거룩한 것을 이송하기 위해서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새 것은 성결함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는 그가 보존되어 있던 집의 주인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몰았습니다. 4절에 따르면 일행은 산지에 있던 아비나답 집에서 출발해 내려왔는데 언약궤를 실은 수레에 앞서서 아요가 길을 텄다고 기록되어집니다. 5절은 언약궤가 이송될 때 다윗과 백성의 모습을 그립니다. 백성은 언약궤의 이송을 송축하며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 찬양하는 악기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언약궤의 이송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소들을 몰고 있던 웃사가 소들 때문에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을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웃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지면이 언급됩니다. 베레스 웃사를 치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분노하여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웃사는 언약궤를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로 한 것이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더 이상 축제의 분위기는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다윗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 준비하는 다윗의 열심과 정성을 나열합니다. 그의 목적과 의도는 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려 했던 다윗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히 선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탈취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때 사용했던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소가 끄는 새 수레를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집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몰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다윗성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짐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안일하게 웃사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다윗도 웃사도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율법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음이 앞선 것의 결과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방법,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웃사의 죽음 이후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일을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성이 아니라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두게 합니다. 오베네돔은 원래 가드 즉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집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두려움 대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궤를 맡음으로써 큰 복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에벤에드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오베데돔의 집안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두려움과 대조되는 기쁨으로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3개월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언약궤를 메어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온 족속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나름의 방식대로 선한 의도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본의 아니게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크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한 의도가 말씀을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베푸시는 큰 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존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